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 가로에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 반갑습니다. 주말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주일도 은혜로운 주일 잘 보내셨죠? 주말이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만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은 혹시 강의가 밀려있는 분들은 주말에 또 숙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또 주어지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처 바빠서 못 들으신 강의는 주말에 들으시고 또 주초에는 또 새롭게 이제 강의를 출발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간은 53강부터 시작을 합니다. 53, 54, 55, 56강까지 시작하는데요.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강의는 한동안 성경의 문화를 순례하는 강의입니다. 성경의 문화. 성경이 그동안 아마 지리적인 부분을 한동안 우리 다뤄왔지 않습니까? 또 지리 이전에 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뤄왔었는데 이번에는 성경의 문화 부분을 중심 테마로 해가지고 또 며칠 동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 적어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문화적인 밑바탕을 아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 성막과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어떤 제사가 있는지를 또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는 우리가 수요일 날 역시 똑같이 살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들은 바로 이 성경의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동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귀를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 성막입니다. 성전이 있기 이전에 성막이 있었죠.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회당이 있고 요즘 와서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예배당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막하면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당의 아주 옛날 옛적 조상격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막의 또 다른 이름들을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막을 때로는 회막이라고 합니다. 회막. 사실 성막이라는 말보다는 회막이라는 말이 성경에 더 자주 등장해요. 또는 증거막이라고 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성막, 회막, 증거막 이건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구약 성경의 성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언급되는 것은 90여 회 정도가 됩니다. 90여 회가 조금 안 돼요. 근데 오히려 회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120여 회가 되어지니까 상당히 더 많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겠죠. 증거막은 딱 5회 정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막, 회막 이것의 용도와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은 광야 생활 때부터 언제까지 성막이 존속했을까요?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위한 장소입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방편이 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 아주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가 되면 이제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막은 성전과 다른 것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고정되게 건축이 되어 있었지만 성막은 광야 생활 때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운반이 가능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성막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임재입니다. 임재.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을 갖다 상징하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성막은 항상 그 백성들의 가장 중심부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성막의 제작 언제 제작이 됐을까요? 또 누구를 통해서 제작이 됐을까요?
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제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 하면 우리는 어느 시대로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인물, BC 15세기의 인물이에요. 1400 몇 년도니까 대략적으로 따져봤을 때 15세기라 보면 되겠죠. 그래서 BC 15세기 중엽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제작하게 됩니다. 성막 제작을 직접적으로 감당한 사람이 있죠. 모세가 그걸 직접 짓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고 직접 짓는 것은 유다 지파의 부살렐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단 지파 가운데는 오홀리압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것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바로 모세 시대 때부터다. 성막을 짓는데 직접 기여했던 그런 인물들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성막의 모습이에요.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하죠. 예. 그 가운데 이 성막은 둘로 나눠지는데 겉부분 외소라고 합니다. 외소라고 하는 겉부분은 성소이고 더 깊은 부분 이거를 내소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 지성소라고 합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성막 바깥에는 번제, 불을 태워서 번제를 갖다가 올려드리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는 그 번제로 드릴 제물을 갖다가 여러분 잡으려고 하면은 그 피를 많이 흘려야 되잖아요. 그걸 씻어야 되니까. 그 제사장이 자기 손도 씻고 제물도 씻고 그래서 이곳엔 물두멍, 노수로 된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소의 밖에 있는 것은 성막의 밖에 있는 것은 성막의 밖에 있지만 전체적인 뜰에는 안쪽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물두멍과 번제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성막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막은 울타리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우리가 머리로 암기하기 좋죠. 100규빗. 그럼 100규빗은 1규빗 했을 때 1규빗은 손끝에서부터 팔꿈치 끝까지입니다. 보통의 경우를 45cm 정도 봐요. 45cm. 그러니까 100규빗이가 어떻게 됩니까? 45m가 되는 거죠. 물론 이 1규빗이 뭐 팔이 긴 사람한테는 한 50cm 정도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45cm로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폭은 50규빗이니까 22.5m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뜰을 사면은 광복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휘장은 모두 60개가 되어지는 청동 기둥 몇 개가 된다고요? 60개 청동 기둥으로 지탱되고 있었습니다. 자, 뜰 안에 번제를 위한 큰 제단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위하여 자기 몸과 제물을 씻는 청동 물두멍이 있었어요. 물두멍. 대야죠. 물대야.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자, 뜰의 서쪽 끝에 세워진 성막은 성막은 뜰에서는 서쪽 방향이에요. 목재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길이가 30규빗. 아까 1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둘러싼 뜰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성막은 전체 뜰의 한 3분의 1에 해당되는 30규빗 정도가 됩니다. 14m 정도. 너비는 10규빗, 한 4.5m 정도 되겠죠? 그리고 두꺼운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가려져 있었어요. 나눠져 있었습니다. 성소 내부에는 진설병,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놓는 거예요. 차려놓는다는 의미를 진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있었고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었어요. 분향단.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궤가 그 안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성막이 있으면은 성막 밖에 있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성막 밖에는 번제단과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었고 그다음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성소가 되어지는데 첫 번째 들어가는 곳이 바로 성소인데 성소에는 뭐가 있다고요?
떡상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향단이 있었죠. 금으로 된 금향단이 있었지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금촛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휘장으로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성소 내부를 밝히기 위한 금촛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소에서 더 안으로 들어가면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오직 하나, 언약궤, 법궤 또는 증거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언약궤만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언약궤를 아까 제가 성막을 얘기할 때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하고 또는 증거막이라고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언약궤도 성경에는 어떤 곳에는 법궤로, 어떤 곳에는 증거궤로, 어떤 곳에는 여호와의 궤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이거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이 조각목을 달리 말하면 시띠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띠나무, 광야에 시띠나무밖에 없었다 그랬죠. 그 시띠나무로 이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시띠나무는 광야에는 우리로 친다면 아카시아 비슷하게 생긴 나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금박을 입힌 상자 모양의 것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박을 입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렇다면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두 돌판. 여러분,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두 돌판이었어요. 그 두 돌판을 어떻게 해서 나눴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이니까 그거 계명이 그 돌판이 하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이니까 그 돌판이 하나고 이렇게 돌판이 두 개가 아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두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동안은 매일같이 내렸던 만나 그 만나 한 항아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10계명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이 주신 법. 그 최고의 법이 이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법. 10계명을 담아놨기 때문에 아마 법궤라고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봐요. 만나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은 늘 살펴보고 계시고 그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먹이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드러낸 것이 이 만나가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만나를 담은 증거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제사장 아론을 그의 후손들을 영원히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언약궤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나 싶어요. 어쨌든 법궤, 증거궤, 언약궤 이건 같은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안에 바로 이렇게 세 가지가 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얘기를 해요. 속죄소. 그래서 이 뚜껑에다가 뭡니까? 염소의 피를 갖다가 속죄 염소의 피를 갖다가 붓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1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속죄일날 7월 10일 속죄일날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한 마리는 여러분 광야로 갖다 내보내요.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서 희생당하도록 내보내고 한 마리는 잡아서 지난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다 용서받는 바로 그 속죄 제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잡았던 피를 갖다가 짐승의 피를 갖다가 이 속죄소에 붓거든요. 언약궤 뚜껑에다 붓는 겁니다. 속죄를 받는 곳이라서 속죄소. 자, 죄를 용서받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시은소라고도 얘기를 해요. 속죄소, 시은소 같은 말입니다. 바로 언약궤의 뚜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는 길이가 2규빗 반이에요. 113cm니까 1m보다 조금 더 깁니다. 너비가 1규빗 반이고요. 그러니까 68cm 정도 됩니다. 높이는요, 역시 1규빗 반이에요. 68cm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1규빗은 손끝에서부터 바로 그 팔꿈치 끝까지 한 45cm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계산을 하시면은 아마 요 센치가 나올 거예요. 자, 1규빗은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 약 45cm 정도에 해당되고 계산을 쉽게 할 때는 그냥 50cm로 계산할 때도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지금 행진합니다. 그들이 메고 있는 게 뭐죠? 메고 있는 게 바로 법궤예요.
바로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도 바로 고핫 자손, 고핫 자손이 이 법궤를 울러매야 됐어요. 술에다 실는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사 사건이라고 우리 다윗 시대 때 그 술에다 실었다가 그게 흔들리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잡았다가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거는 율법에 의하면은 울러매야 되는 거예요. 다 이 금으로 갖다가 금박을 갖다가 한 거예요. 자, 안에는 무슨 나무라고요? 시팁 나무로 해서 밖에 단 금박을 하고 요 위에는 천사 모양을 했죠. 천사. 이런 천사를 갖다가 그룹이라고 얘기하죠. 그룹. 천사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같이 법궤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천사가 지금 날개를 쫙 폈어요. 그 다음에 성막과 법궤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이 제작된 것은 어디였다 그랬습니까? 모세시대 때 시내산에서 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광야 40년 동안 움직이다 보니까 항상 이게 움직였어야 돼요. 그래서 이동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몇 군데를 이동을 했습니다. 법궤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이 이동을 하다 보니 역시 법궤도 이동을 하게 됐죠. 자, 성막은 시내산 약 10개월 정도에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머물러 있었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처음에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총 본부와 같은 곳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길갈이라 그랬죠. 그래서 길갈에 성막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로로 갔다 한참 옮겨졌어요. 실로. 실로 하나님의 집이 바로 그곳에 있었어요. 이게 성막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기도하러 어디 갑니까? 바로 실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요. 바로 그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여러분 한참 배가 고파서 그 따르는 무리들과 더불어서 배고픈 상태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을 때 그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85명의 제사장이 다윗이 바로 그곳에 일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울 왕에 의해서 여러분 다 살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이 있었던 사건이 바로 노베에서 있었어요. 노베 그 당시에 성막이 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엔 또 어디입니까? 기브온. 자, 기브온에 역시 그 산당이 있어가지고 바로 그곳에 이 성막을 모셔놨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물을 드릴 때 기브온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기브온에 올라갔을까요? 거기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을 해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성전. 자, 성막 시대는 끝이 났어요. 솔로몬 시대가 되어지면 드디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이런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반 희생 제사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 내에 있는 어느 산입니까? 모리아산. 모리아산에는 세 개의 성전이 계속해서 세워집니다. 첫 번째 들어섰던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 그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수룹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엔 예수님 당시입니다. 예수님 바로 직전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제3성전, 헤롯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다 어느 장소예요? 모리아산. 자, 모리아산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받으실 리가 없지요. 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상수리 나무에 뭘 매달아 놓으셨습니까? 수양을 매달아 놓으셨어요. 수양.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필요한 제물을 다 예비해 놓으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수양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데 여호와의 대의 최고 여호와의 대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것이 최고의 준비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솔로몬 성전입니다. BC 960년경. 지금으로 친다면 몇 년쯤 되겠어요? 약 3000여 년 전이죠. 최초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에요. 자, 솔로몬 성전의 제반 준비는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했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그렇게 갈망했어요. 그렇지만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사랑하는 그토록 집을 갈망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대에 가서 바로 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집에서 앞으로 이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한 공사가 진행될 때 두로왕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히람의 적극적인 원조가 있었어요. 히람은 다윗과도 아주 각별한 사이였는데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원조를 해줬어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원조를 많이 했을까요? 두로 지방에는 레바논 산맥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백향목이 유명합니다. 바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목재 재료는 이 백향목이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백향목뿐만 아니라 그 필요한 일꾼들 많이 지원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두로 왕 히람이에요. 자, 솔로몬은 제비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비 11년, 딱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 성전은 세 구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현관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엔 들어서면은 성소가 있고 성소보다 더 안쪽에 뭐가 있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성전 전체 길이는 몇 규빗이겠습니까? 60규빗, 27m 정도 됩니다. 너비는 20규빗, 9m 정도, 높이는 30규빗이니까 14m 정도. 14m면 상당히 높겠죠? 그 정도의 규모가 바로 솔로몬 성전의 규모입니다. 현관은 성전 내부로 통하는 입구입니다. 성소를 갖다 외소라고 하고 그리고 지성소를 내소라고 하는데요. 이 성소는 길이 40규빗, 약 18m 정도, 너비 20규빗, 9m 정도입니다. 높이가 30규빗 정도 됩니다. 한 14m 정도 되어지고요. 지성소는요, 사방 20규빗의 입방체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성소가 3분의 2를 차지하는 거예요. 자,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모습이에요. 자, 성소 내부는 10개의 황금 등잔대, 12개의 진설병, 그리고 떡상, 분향재단이 있었습니다. 황금 등잔대고요. 자, 지성소 내부에는 황금으로 입힌 목재 그룹 2개와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 동쪽, 서쪽 그 면에는 관리인들의 방과 창고가 3층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인들이 필요하겠죠. 물론 이 관리인들은 다 레위지파 소속입니다. 자, 북쪽에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리는 2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이 있는 곳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 솔로몬 행각을 지나친 경우가 있어서 신약 성경 가운데도 복음서에 솔로몬 행각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솔로몬 행각의 그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2 기둥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자, 제사장들을 위한 성전 안뜰에는 커다란 희생제단이 있었고 제사장들의 결례를 위한 물두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앞에 물두멍이 있죠? 요건 물두멍이 요겁니다. 요 물두멍이 있고 요것이 번제단입니다. 자, 이게 물두멍의 모습이에요. 제사장들이 지금 손을 씻고 있습니다. 자, 안뜰 주변에는 바깥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장소였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BC
86년 바빌론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들의 범죄와 타락으로 결국에는 무너지고 성전은 다 불타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세워지는 성전은 언제입니까? 바빌론 포로에 돌아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1차 포로에 돌아온 사람의 대표가 누굽니까?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그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세워진 성전이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스룹바벨의 성전의 웅대함은 솔로몬 성전보다는 많이 뒤떨어졌지요. 여러분 솔로몬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바벨론 포로지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그만큼 어렵고 가난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규모를 어떻게 맞출 수가 없었지요. 자, 2년 동안 기초공사를 한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는지, 그리고 르흠과 심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여러분 바빌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그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 바사라고 나와 있죠.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르흠과 심세가 고소장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성전 건축 중단 명령이 내려져요. 그래서 공사가 무려 15년 정도나 중단이 됩니다. 항상 선한 일에는 방해자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뭐 방해자가 있고 아니면 무슨 방해되는 어떤 요소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나 선한 일을 할 때는 악한 마귀는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요. 우여곡절 끝에 그 다음 왕, 다리오 왕의 허락을 받아서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하고 건축 시작한 지 4년 만인 BC 515년 끝내 완공이 돼요. 그래서 BC 586년에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이 BC 515년 그러니까 70년 만에 다시금 세워지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닌 에돔 출신으로서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BC 39년부터 유대 분봉왕이 됩니다. 근데 그는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자기를 쫓아내면 어떡할까? 만약에 혹시 쿠데타라도 일으키면 어떡할까? 이에 대한 조바심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혹시 또 로마의 황제인 아구스도 황제가 자기를 버리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황제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유대인들에게도 환심을 사야 되고 그런 권력에 대한 집착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유대인들의 봉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바로 46년간에 걸친 제3성전 헤롯 성전을 건축하는 데 착수를 합니다. 그거는 BC 20년에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BC 서기 26년이 되어지면 46년 만에 결과는 완공이 됩니다. 자, 기존의 빈약한 스룹바벨 성전을 헐고서 웅장한 구조로 확대 재건한 것입니다. 이 성전에는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 남자들, 유대 여자들, 심지어는 이방인들을 위한 뜰까지 4개의 뜰이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헤롯 성전은 믿음의 헌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도 믿음으로 쌓은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도 믿음으로 헌신했던 성전이지만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끌기 위해서 지은 그런 건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헤롯 성전의 공사는 BC 20년부터 그 다음에 AD 26년에 완공. 그래서 46년에 걸쳐서 완공이 됐는데 완공된 지 50년도 되지 못해서 그래서 AD 70년에 결국에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불타버립니다. 불타버려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믿음 없이 세웠던 건물이 그래 오래 가지 못했어요. 자,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귀하게 여겨서 성전을 지을 때 돌과 돌 사이에 금을 집어넣어서 쌓았을 것이다. 이런 소문이 퍼져나갔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금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다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이 대충 무너진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은 누구의 예언대로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이 성전이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이 성전이 바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게 되리라. 그게 주님이 예고하신 바 있어요. 그 예언대로 된 거예요.
자, 그때 로마의 장군이 누굽니까? 티투스 장군 또는 디도 장군이라고 그러죠.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후대 자기들이 유대인의 성전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야 되겠는데 다 무너뜨려버리면은 아무 증거가 남지 않으니까 서쪽의 벽만을 남겨두자. 벽 하나 한 군데를 남겨두자. 이래서 남겨준 서쪽의 벽이 무엇인가 하면 통곡의 벽이 된 거예요. 예? 통곡의 벽. 뭐 남겨둘 당시 통곡의 벽은 아니었겠죠. 유대인들이 요즘 와서 그것을 찾는데 그곳에는 지금 유대인의 성전이 들어서 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현재 성전은 헤롯 성전의 터에다가 아랍의 무슬림들이 691년에 세운 모스크 건물이에요. 이걸 갖다 무슨 사원이라 그래요? 황금도움 사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야 우리의 성전을 이곳에 세워야 되는데 이 무슬림들이 와서 이거 세웠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래서 자기들의 지난 죄를 갖다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절기 때마다 또는 기도하고 싶을 때마다 와가지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해요. 그래서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이렇게 일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랍인들이 이슬람교의 모스크를 바로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그 성전의 터에다 세워놨으니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거기에서 통곡의 벽 앞에서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사진 찍었습니다. 이게 황금도움 사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말기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그 당시에 그 기능을 상실해버린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권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 것을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우리 주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그 존재의 의미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언젠가는 무너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까 하는 것을 항상 고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갖다가 가늠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했던 성전과 성막, 성막과 성전 이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